아유, 많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음.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사기 13장 5절까지 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기록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뭐 사람이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1절 없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하시고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나가는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나가지만 그렇게 하면은 사람은 읽을 때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 입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이제 율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예를 들면은 목회자 가운데나 전 세계 이제 교회 가운데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교회가 10%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하고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게 완전히 성경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이제 발견한 것도 하나님 중심 하잖아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런 표현을 쓰는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종교개혁 자체가 사람 중심이었다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중세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이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질문을 던져 놓으니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양한 방법이 답이 들어오죠. 예수님이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다윗이 하나님께 늘 물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늘 묻자. 하나님 음성을 듣자.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작정하고 음식을 끊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자. 뭐 이렇게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수도원도 만들고 미사도 만들고 뭐 영성도 하고 이제 온갖 방법을 다 한 거죠. 예. 수도원 영성이건 기도건 뭐 금식이건 뭐 신비적인 일이건 뭐 이제 갈수록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뭐 로마서를 이렇게 성경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이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못 보거든요. 예. 성경을 보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게 중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둠이 심했겠어요. 예. 그리고 설교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고 미사 예배 중심적인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모르고 누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느냐, 그게 중세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루터가 성경을 로마서나 성경을 자기는 이제 이 수도원에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공부도 했고 학자고 그런 머리가 되고 뭐 법학을 공부하고 뭐 이 정도 되니까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성경에서 성경은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고 행위 중심이 아니고 믿음 중심이고 그걸 이제 말씀에서 딱 보인 거죠. 예. 그러고 나니까 중세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그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가톨릭으로부터 종교 재판, 이단 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가톨릭과 신교 사이에 루터를 따르는 독일 쪽에 하고 뭐 제후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한 또 전쟁이 벌어지고 되고, 어쩔 수 없이 루터는 탑에 갇혀가지고 숨어가지고 계속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발견이 루터가 복음과 율법을 갈라내는 그것이 이제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14년 전에 필리핀 앙겔레스에 있는 그 선교센터에 있는데, 그전에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그런 인간적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령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딱 빛이 비친 거죠. 그 복음의 관점에 빛이 딱 비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믿음이라는 게 저절로 생기는 믿음.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의지해야지, 신뢰해야지 이랬는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을 믿어요. 신뢰해요. 근데 그 한계를 넘었으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행동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율법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어떤 반응이나 사람의 어떤 행위가 없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율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만 우리를 축복을 주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벌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율법적 관점이거든요. 자, 근데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시작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로마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서 11장 35, 36절, 그게 로마서 중심이에요. 거기 가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갑니다. 그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로마서를 아무리 풀어도 로마서 대칭 구조가 A, B, A 이렇게 돼 있는데 로마서는 크게 세 덩이밖에 안 돼요. 세 덩이. 쉽죠? A, B, A. 중간에 B가 있어요. 그 B가 뭐냐면은 앞과 뒤를 연결하는 중앙에 딱 뭐가 있냐면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부터 시작되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은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세 세트로 그에게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그 36절 바로 앞에 35절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시작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반응할 수가 없다. 그게 11장 35절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로마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구원을 하실 때도 사람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게 로마서의 시작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시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은혜다. 이렇게 담아놨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라든지 이런 오늘 13장을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읽어가지고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읽으면은 성경이 읽어질 것 같지만은 안 읽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사사기 13장 지난번에 읽었던 걸 이렇게 보면은 1절만 보면 봐도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주어가 이스라엘 자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행하였으므로 무엇을 악을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어가 또 바뀌죠. 여호와께서 붙이시니라. 어디에요? 손에 붙이시니라. 누구의 손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그 다음에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붙이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 여기 핵심은 여호와께서 보셨고 여호와께서 붙이셨다. 핵심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이 한 나라가 운명이 누구의 기준에 달렸느냐면 여호와의 눈에 달렸어요. 여호와가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여호와가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역사와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진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성경 사사기 자체가 하나님 중심적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푸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인제 그냥 일반 그 신문이나 책으로 설명하면 절대 이런 표현이 안 나오죠. 음.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다. 아 그런데 우연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이니까 이 해변이란 말이에요. 지중해 해변,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예 그 해변에 있는 해변의 그 나라가 5 개의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블레셋이거든요. 근데 얘는 지중해 그 배를 타고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그들은 철기 문명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여요. 그래서 해변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무역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하면서 문명이 발전하고 그래서 철을 다루게 있게 되면서 이 무기들이 아주 강력해지고 그래서 옆에 나라를 침략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어 나라가 되는 거죠. 어 그랬더니 어떤 철기 문명을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강력해져서 이스라엘을 잡아먹고 40년 동안 다스렸더라. 막 이렇게 만약에 기록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일반 역사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은 다르죠. 예. 블레셋 사람들이 뭐 철기 문명을 빨리 받아들여서 강성해졌다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철기 문명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지 않으면 절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그죠? 한 평의 땅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 사사기도 그렇고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제 하나님 중심이죠. 그러면은 오늘 이 13장 1 절만 해도 그냥 읽으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안 읽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가지고 성경을 볼 때 비로소 '아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붙이셨구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다 하는 게 뭐냐면 나탄이에요, 나탄. 주다라는 뜻이에요. 주다. 줬단 말입니다. 아. 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주느냐 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렸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결과는 뭐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이제 칼빈 같은 경우에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칼빈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나와요. 주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사상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주권 중심, 예? 은혜, 오직 은혜. 그 오직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것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처음에 인제 이걸 발견하고 나서 너무 놀라워 가지고 '내 혼자 이거 이상한 이단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그래서 인제 유튜브나 또 유명한 어떤 책이나 이런 것들을 루터의 책이나 뭐 이런 칼빈이나 혹은 이런 책들을 이렇게 잔느 기용 또 워츠만 니나 이런 책들을 이렇게 보는데 어 이게
만약에 내가 발견한 것이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발견되지 않으면은 진짜 이단이에요. 이 발견되면은 이 정통이 되는 거고. 예. 그 보니까 야, 예? 예. 진짜 이게 이 종교개혁 때 발견했던 그런 것들이 야, 그 있더라고요, 있더라고. 너무 놀랍게 있더라고. 예. 그래서 너무나 인제 감격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성경을 봐요. 그러면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제 3 절에 가 보시면 3 절에 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2 절 3 절에서는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해서 생산치 못해요. 음. 그래서 인제 이게 사람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노아와 그 아내는 애를 못 낳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애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아주 단순한 그것밖에 없어요. 자, 그들이 뭐 "사사를 낳게 해 달라. 이 민족을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여 달라." 기도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먼저 시작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감동해서 그게 응답하겠냐는 거죠. 아니죠. 그 마노아와 그 아내는 그냥 애 없어서 애 갖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13장 3 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불임의 여인에게 나타난 거죠. 어. 그러니까 사무엘상 가도 똑같아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애 하나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한나의 태를 닫으셨고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할 예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항상 먼저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알 때 어때요? 우리 인생도 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구나.' 예? 우리 자녀 자식이든 우리 교회든 내 인생이든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죠. 맞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죠. 그 출발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저를 사람으로 지어서 땅에 한 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사람답게 살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신 분은 한 분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 이 창세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파르 먼지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만들어졌죠. 근데 땅에 있는 이 먼지들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먼지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저는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어 근데 어떤 먼지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놀고 있다가 동물로 태어나고 파리로 태어나고 아니 하여튼 기도 열심히 한 먼지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런 이야기가 없죠. 어. 사람이 만약에 창세기에 있었으면 반드시 그렇게 씁니다. 음. 어떤 먼지가 사람이 되고 어떤 먼지가 짐승이 되고 어떤 먼지가 물고기가 되고 어떤 먼지는 어 예 새가 됐는가. 그 이유를 먼지로부터 출발해서 쓸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음. 하나님 쪽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방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방성. 음. 그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음.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로마서에서 핵심입니다. 로마서 11, 12, 10 여기에 9, 10, 11장 가면은요. 하나님의 주권. 누구는
진노의 그릇으로, 누구는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없느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면은 음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가 딱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그리고 그 아내가 사사인 삼손을 낳죠.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예? 예. 그 시대를, 그 시대를, 그 민족을 구원할 사사를 낳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단히 쉽죠. 자기는 생각도 안 했죠. 그죠?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 삼손을 낳을 만한 조건도 전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어, 어떻게 성경을 이런 버릇이 있냐면은, 야, 어떻게 마노아와 그 아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사사와 같은, 삼손과 같은 아들을 낳았을까? 이유를 찾는다, 이유를. 이유를 찾으면 땡, 탈락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이유를 찾으면 안 돼.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음. 이거 막, 마노아가 그 아내가 막,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이 떡두꺼비 같은 삼손을 낳게 해주셨다. 이게 전부 다 옛날 옛적에 이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유교가 뭐냐? 율법이에요. 유교. 대표적인 게 유교가 율법 덩어리예요. 우리 조선 에미나이들은 전부 다 율법 덩어리였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줄 알았다면,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주는 게 없어요. 조건 없이 해주는 게 없어. 그걸 율법 아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이게 눈이 확 뜨이는 거더라고요. 야, 모세가 태어나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낳으면 모세라. 하나님이 주시니까 모세가 태어나. 하나님이 주시니까 삼손이 태어나요. 오늘도, 예, 그 1절만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라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줘버리니까 4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서 이제 40년 이후에 삼손을 보내가지고 딱 건져내면 딱 풀리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에 달렸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고. 누구의 의지에 달렸느냐? 하나님의 의지에 달렸어요.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온 우주는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럼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인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에덴의 중심이라는 뜻이고,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에덴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와 선악 알게 한 나무는 동산의 타웨크, 중앙에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중앙에. 중앙에 있다는 말은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통치가 펼쳐진다는 말. 통치.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람 중심, 내 중심이면 죽어요. 하나님 중심이면 살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 중심이면 살아요. 자, 내가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있어. 40년 동안 못 벗어났잖아요. 절대 못 벗어나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 손에 40년 동안 딱 둔 이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철기 문명을 넘어서는 다이아몬드 문명을 만들어내도 못 벗어나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는데 하나님이 건져내겠다 하면은 40 년이 있을 걸 하루면 건져내 버려요. 그렇죠? 음. 내가 뭐 알코올 중독이건 영화 중독이건 내가 율법 중독이건 내가 아무리 많은 내가 상처를 갖고 태어나서 살았건 상관없어요. 내 인생은 누구에 달렸느냐? 여호와의 손에 달렸어요. 여호와의 손. 이게 하나님 주권 중심. 근데 이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비로소 신뢰하게 돼요. 비로소 믿음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이 무엇에 달렸습니까? 무엇에? 무엇에가 아니고 사실은 무엇에가 아니고 나의 무엇에가 아니고 누구에게 달렸는가?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에게 달렸는가? 내 인생은 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달렸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뜻만큼 우리 인생이 펼쳐진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딱 열리니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믿음이 나오더라고요, 믿음. 믿음의 사이즈가 달라요. 전에는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경건과 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 그때 믿음은 내 것을 다 드리고 싶다. 내 것을 다 드리고 싶다. 내 것을 다 내 인생을 다 드려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특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감동받을 만하지 않나요? 예,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아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율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음. 자,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만들 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만들 거란 말입니다. 이 땅에 보낼 때는 하나님의 삼손을 보낼 때 삼손을 사사를 만들기 위해서 삼손을 만드시고 그 삼손을 마노아의 집에 보내시고 이 삼손을 나신이로 기르게 하시고 그리고 삼손을 사사를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그러면 삼손이 사사 된 건 뭐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 때문에 되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뭐 사사가 되는 것은 쉽다 어렵다?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만들기로 작정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100% 사사가 됩니다. 100%. 100%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인생이요.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 어. 뭐 바울이 사도가 되는 거, 막 교회를 핍박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막 가편 투표에 참여하고 막 스데반 죽이는데 옆에 막 옷 들고 서 있고 막 온갖 죄를 다 지어도 그는 뭐가 돼요? 사도 바울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 그러니까 뭐 이 바울이 사도 바울 되는 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예.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제가 인제 그때 너무나 절망적이었다. '나는 앞으로 이제 목회를 못할 것 같다. 목회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응? 예. '한 치 앞도 모르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답이 없었거든요. 그게 율법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로 그 교회의 목사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걸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붙이니까 40년 동안 노예 생활하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 낳는다 하니까 삼손이 태어나죠. 이야, 내게 달린 게 아니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이렇게 아니까 걱정이 없어지더라. 아니 뭐 목회가 꼬라박거나 뭐 앞에 나는 앞에 길을 모르건 상관없는 거야. 주님이 계획이 있다. 주님이 주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계획대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아이고 뭐 오늘 한 명이었다가 내일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난뱅이였다가 내일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은 부자였다가 내일 가난뱅이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은 내가 건강했다가 내일은 병이 될 수도 있고 병 들었다가 다시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누구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성경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채는 사람이 희귀합니다. 희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정말 희귀해요. 제가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잘 들어본 적이 잘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보여지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이 오거나 낙담이 오거나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를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보지 않고 예수를 보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통치할 수 있는가, 다스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면 어떻게 우리 자녀를 인도할 수 있고 어? 창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면 가능하죠. 불가능이 없죠. 자,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가 되면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맞죠? 하나님 못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해. 근데 성경에 읽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안 보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안 보이면요. 내가 해야 될 일의 목록을 찾아요. 이걸 모범론적 성경 해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자. 예수님 보면 예수를 닮자. 요셉을 보면 요셉을 닮자. 이게 모범론적 성경 해석인데요. 이거 하면 다 죽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를 닮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이 기도했다. 그러면 나도 기도하자. 이게 아니에요. 모범론적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신다. 이게 복음이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는데 충격이 되더라고요. 충격이. 왜 충격이냐면요. 그 75세에 애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그 마노아와 그 아내가 불임이에요. 불임. 자, 불임은 절망 아니겠어요?
고칠 수 없다 이면 고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근데 65세의 사라와 사레와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이 그 아들을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게. 복 받는 게 아니고 네 존재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은 아브라함을 저주할 수 있는 저주가 없다. 아브라함을 저주했으면 자기가 저주받아. 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더라. 어마어마한 복. 근데 왜 주셨느냐? 아브라함이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다. 게락. 자기도 그 집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없어. 그냥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집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왜 찾아왔느냐? 애가 없어가. 일부러 애를 못 낳게 하신 거예요. 이게 애를 못 낳았으니까 애 주겠다 하니까 가죠. 애가 있어 보세요. 애 준다 한다고 가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불행은 여호와께 부름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애 준다 그래 가지고 좋다고 덥석 따라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는 애 하나 주고 뭐 땅 좀 주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애도 주고 땅도 주고 뭐 복도 주겠다 그러니까 뭐 다이아몬드 몇 개 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무시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무시한. 아들 하나 주겠다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식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때가 아직 애가 없을 때예요. 예. 시간이 이제 막 75세에서 이제 막 80살까지 넘어가고 막 시간이 지나도요. 애는 안 주고 계속 약속만 해요. 약속만.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네 자식이 저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제 황당한 이야기 마시는 거예요. 황당한. 예.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약속. 그걸 이제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하나님 아브라함 언약이라 그래요. 일방적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근데 그 언약이 뭐냐면요. 언약의 특징은 언약의 특징은요. 안 지키면 안 지키는 쪽에서요.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한 하루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 가지고 이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다고요. 찾아와 가지고 예. 그 짐승을 잡아 가지고 제단 위에서 반으로 딱 쪼개 가지고 이렇게 딱 벌려 놓게 해요. 소, 양, 염소 뭐 이런 거 반으로 딱 쪼개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피가 절절절 흐르겠죠, 이렇게 막. 피가 막 흘러. 음. 그러고 나서 인제 깜깜한 밤에 인제 여호와의 불이 찾아와요. 불이 찾아와 가지고 그 중앙을 촤악 지나간다고요. 그게 언약식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식, 결혼식과 같아. 언약식이에요. 그게 쉽게 하면 땅 살 때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딱 인을 찍는 거. 그러면 그 언약식에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이 언약을 지키는 쪽에서는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위로 안 지나가. 하나님만 지나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혼자 지나가세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일방적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쪽에서는 그 언약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만 의무가 발생했다는. 그래서 인제 그 편무적 언약. 한쪽에서만 의무를 지는 언약이라 그래요. 그걸 말하자면 그걸 은혜. 은혜라는 말은 한쪽에서만 의무를 지는 약속.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걸 은혜라에 담아 놨다. 그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담아 놨다니까요.
언약적 사랑, 그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라고. 그 사람의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믿음도 있잖아요. 믿음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했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 쪽에서 믿었다. 우리도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짜로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출발이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쪽에서 아브라함을 계속 찾아와야 돼. 계속 찾아와서요.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셔야 돼. 그리고 그의 인생을 계속 인도해 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아브라함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찾아온 결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야. 그 믿은 게 아니고 사실은 믿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가 의롭다. 의롭다 했다면 의롭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게 의지가 된 거예요. 의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자, 예.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100세에 이삭 하나 딱 주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만에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100살에 이삭 낳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하나님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년 만에 아들 하나 탁 낳았어요. 근데 아들 하나 놓은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전 인류가 복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인생은 단순히 아들 낳기 위해 존재한 게 아니고 전 인류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선택받았고 그 복을 복 자체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보탠 게 1도 없어요. 100% 은혜로 되어진 것. 자, 그게 이제 은혜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보는데 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전에 보지 못한 게 보이는 거. 와,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돼요? How?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요? 어떻게가 아니고요. 누가? 음. 어떻게라는 게 통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호와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여호와께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쪽에서 없어. 필요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복을 줘버리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그 은혜를 믿은 조상이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 때 율법이 없었잖아요. 율법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없었다. 자, 모세 시대 가야 율법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자,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왜 아브라함 한 사람만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 왜 아브라함 한 사람만 이야기를 할까요? 이 아브라함은 전 인류의 대표예요. 대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듯이 전 인류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뜨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읽으면 누구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아니고 마이 스토리. 내 이야기. 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읽혀지지 않으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 오늘도 13 장에서 이 삼손이 태어나는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읽혀질 때만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뭐죠? 성경 속에 들어갔다가 성경 속에 나갔다가 성경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일치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어때요? 일치가 되면은 내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자, 기독교인들의 그 좌절, 목마름이 뭡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 삶에는 안 일어난다는 거야. 아니면은 성경에는 어마무시하게 큰 일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일이 있는데 내 삶에는 또랑물도 안 갈라지더라. 응? 수돗물도 안 갈라지더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마무시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200만 명이요. 40년 동안요. 아무도 일 안 해요.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저는요, 이런 데 충격받았다니까요.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도 일 안 했더라. 그런데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충격 아니에요? 충격적이지 않은가? 응? 저는 제 가족이 14년 동안 교회가 망했는데 굶어 죽지 않고 더 풍성하게 먹었더라. 이 이야기 해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거든요. 저희가 14년 동안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가 어떻게 열심히 할 때보다 더 풍성함을 누렸는지 들으면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근데 저는요, 이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왜? 우리 가족 해봤자 키가 되면 6명, 6명. 6명이 14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더라. 이야기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6명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은요, 200만 명이라, 200만 명. 200만 명이 예? 사막에서 40년 동안 목마르지도 않고, 예? 한 끼도 안 굶고, 일도 안 했는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 어마무시한 기적이죠. 어마무시한 이거죠. 어마무시한 거.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웬만큼 기적이 일어났다 해도 놀라지도 않아요. 누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지갑에 돈이 생겼다, 하늘에서 보석이 떨어졌다. 그거 가지고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왜? 그럼 성경에 들어가 보세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기적은요, 하나님 사이즈의 수준으로 일어나. 하나님 사이즈의 수준으로. 왜? 하나님 중심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 사이즈로 일하시지 않는다고. 사람 사이즈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사이즈니까 일도 하나님 사이즈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토리, 히스토리, 이게 히스토리라니까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면 내 인생은 뭐예요? 내 인생. 마이 스토리가 없어요. 마이 스토리가 아니고 우리의 my story is his story라니까요. 내 인생이 없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계획만큼, 하나님의 은혜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이걸 알면은
죽어 있던 자가 벌떡 일어난다니까요. 절망 가운데 있던 자가 벌떡 일어난다니까요. 절망이 없어져 버려요. 왜? 한계가 없어져요. 한계도 없고 절망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봅시다. 이야기를 제가 늘 하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나님 해 봤자 뭐 얼마나 하겠노. 지금 저 하늘에 계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인세 가지고 게으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봤자 뭐 까짓 거 뭐 이렇게 먼지 한 톨 살 한 톨 떨어지겠나. 어. 근데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예. 왜냐면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빨간색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성경 안에서요. 색깔, 하나님의 색깔을 중심으로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팍 열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있었는데 강릉식 목사님이 키아즘 성경 가지고 뜰레뜰레 이렇게 이 시지에 우리 교회에서 여기 차로 10분 거리에 바로 옆에 있는 쉼터교회라고, 시지의 쉼터교회라고 딱 10분 거리예요, 차로. 바로 옆으로 서울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옆 동네에 오셨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이 키아즘 성경을 가지고 딱 펼쳐 가지고 12가지 색깔을 가지고 딱 가리키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빨간색으로 딱 칠해 놨네? 제가 그거 보는 순간에 '와, 와 이거구나.'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그것이 그냥 색깔로 그냥 빨간색으로 촥 성경이 도배가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막 색깔 칠하는 거 막 제가 저번에 막 이게 강의했잖아요. 이유가 그게 있다니까요. 음. 그게 뭐 그것만 보여지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예. 야. 그래서 얼토당토 않는 믿음이 안 나온다니까요. 얼토당토 않는 믿음이. 저기 성도들이 다 막 갔다 왔는데 이제 130 명이 있는데 오자마자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안식년 갔다 오자고 그랬거든요. 이야, 어마어마한 복음을 발견했다. 이제 끝났다. 응?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응? 우리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내가 살 때는 요만큼밖에 못 살았는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요. 전 세계가 복음화 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듯이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축복을 주시면 전 인류가 구원받는다. 인류 역사가 바뀐다.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딱 했거든요. 난 전 너무 막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조금 돌아는 모양이다. 드디어 맛이 가셨다. 어. 응? 이제 목사가 아니고 도사 같은 이야기만 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더니 이거 전 목사님한테 이제 소망이 없다. 이제. 들어보니까 안식년 갔다 와서 뭔가 산빠간 해결책을 가지고 올 줄 알았더니 응? 맛이 가 가지고 이제 전 목사 따라가다가 내 인생 조지겠다 이 말. 그래 가지고 예. 한 팀 이제 개척에 나갔어요, 개척이. 한 30-40명 데리고 리더급 데리고 또 나갔어. 어. 음. 또 2 년이 있으니까 두 번째 팀이 나갔어. 또 2년 지나니까 세 번째 팀이 나갔어. 중간에 성도들 다 낙심해가 다 줄줄줄줄 그냥 다 떨어지는 거야. 어. 연말만 되면은 와 가지고 "목사님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 내가 "오늘부로 교회 졸업하고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8년 정도를 음 그냥 이 썰물처럼 성도가 다 빠져나갔어, 썰물처럼. 130 명이 그렇게 10 년, 12년 훈련시킨 강력한 제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이게 완전히 막을 수가 없어. 뚝이 터져 가지고 다 빠져나가 버렸어. 물고기 잡아 놨는데 뚝 터져 가 다 빠져나가 버린 거야. 어. 그래 가지고 주일날 됐는데 성도가 한 명도 안 오네. 130명 훈련시킨 애들이 다 나가 버리고
우리 뭐 가족만 4명 5명 앉아가 있고 한 명도 안 오네. 예. 근데요. 이게 바뀌었잖아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이제 조건이 그리 나쁜 건 아니었어요. 불임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불임보다는 조건이 훨씬 좋아요. 아브라함보다는 조건이 훨씬 좋아. 아브라함은 이제 99 세까지 애를 못 낳았잖아요. 99세 애 못 낳은 노인하고 그래도 40대 초반에 성도 없는 내하고 이게 비교해 보니까 제가 좀 신세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러니까요. 나는 끝났어요. 나는 불임이라. 내 쪽에서는 가망성 1도 없어. 불임이니까 내 쪽에서 무슨 가능성이 있겠어요. 내가 99 세인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예. 모세처럼 80 세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에요 80 세. 이제 80세 노인 불러가 하나님이 일 시작하셨다니까요 모세. 음. 짱짱한 40에 부르지 않았다니까요. 짱짱한 40에. 음. 예 맛이 간 80 노인 불러 가지고 일시키는 거예요. 근데 80세 노인 불러 가지고 200만 명을 그것도요 120 세까지 정정하게 만들어 가지고 200만 명을 광야 40 년을 돌게 하셨거든요. 음.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모세도요. 자기가 200만 명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일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예 전 인류에게 복을 주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죠. 근데 그 계획은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원만큼 공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 하나님은 내 수준으로 계획하는 분이 아니네. 내 계획이 없어져.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네.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자원으로 목회하라고 한 적이 없네. 내 자원으로 목회하라고 한 적이 없네. 하나님의 자원으로 공급하시네. 그러니까 내 자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능력도 필요 없는 거라. 왜?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니까. 내 자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이 일하세요. 광야에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광야에. 200만 명이 광야에 사는데 그 물이 어디 있어요, 물이. 예?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광야. 그것도 200만 명이 40년 동안. 자원이 1도 없어. 근데 자원이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내려가요. 하늘에서 자원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늘에서 자원이 내려왔다니까요. 물이 어디서 나와요? 절대 나올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 반석에서. 하늘의 자원이 이스라엘을 시원케 하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급해서 굶주리지 않고 놀아도 굶어 죽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럼 성경의 이야기가 쇼입니까? 그냥 그게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도 어떤 분들이 오셔 가지고 원어로 성경을 공부하는 쪽에서 오셔 가지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예요. 원어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의 최고의 취약점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목마르지 않게 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원어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예요. 그 반석이 뭐냐? 깨어진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깨어진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생수가 나와서 우리가 생수를 먹고 마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성경은 비유로 기록됐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번호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역사성은 버려버리고 의미성만 찾죠. 근데 이 두 가지 다 있어야 돼. 여러분, 그 반석이 깨져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 이것은요, 이 십자가에서 죽고 창에 찔려서 그 속에서 피와 물을 쏟아내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라. 근데 그 영적 메시지만 딱 잡으면 안 돼. 이게 어디서 왔어요? 역사적인 사건에서 온 거야. 역사적 사건. 이 역사적 사건을 버려버리면 뭐가 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두 가지 다 취하셔야 돼요. 역사성과 의미성 다 취하셔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취하면요, 두 가지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역사성과 의미성 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살아봤거든요. 14년도 살아보니까요. 진짜 그대로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져요. 실제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삶이 펼쳐져요. 손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었더니 만나가 떨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저절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일부러 광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이 보여질 때 정말 우리 인생이 어마무시하게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원을 해방시켜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모세에게 하셨고 다윗에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셨고 바울에게 하셨고 베드로에게 하신 것 같은 동일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 중심적 성경 해석이에요. 예. 이게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요, 뭐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 망한 자리에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예? 예.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겠냐. 예? 내가 망한 자리에서 이런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나를 쫄딱 망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자가 일어나면 못 일어날 사람 아무도 없겠네. 그래서 저를요, 망한 자까지 내려가지고 거기서 전혀 노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로 저를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만하시오 이제. 자, 그래서 나를 샘플로 부르셨구나. 샘플. 그냥 내 목회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샘플로 나를 선택하셨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를 완전히 장사 지내신 거죠. 십자가에 죽이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시켜내는 그 체험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전혀 제 쪽에서 노력함이 없이 하나님의 100% 은혜로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낚시하는 이야기 자주 하는 거예요. 1번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이라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비밀을 말해야 망한 인생, 망한 목사, 망한 목회, 예? 망한 부모들이, 예? 부활한다니까요. 음.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요, 복음은요, 누구나 다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된다. 예외가 없어요. 왜?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 일방적인.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목회가 망해가지고 누워있어요. 누워있는데, 예? 제 옆에, 아이고, 우리 삼촌이 큰 목회를 하시네. 그래가지고, 저를 도와가지고 목회가 다시 일어나서, 그러면요, 저는 목회에서 다시 일어났는데, 저와 같이 망했던 사람들은 옆에 삼촌이 없네. 대형교회 하는 삼촌 목사님이 없네. 못 일어나. 그러니까 제가 이 목회가 망했다가 일어나는데 아무도 도와주면 안 돼. 아무도 도와주면 안 돼. 오롯이 제가 노력해도 안 돼. 노력해서 일어나면요, 사람이 뭐라 하면 저한테도 한다니까. 그래서 목사님은요, 경북대 철학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공부도 많이 했고 제가 보니까 좀 똑똑한 것 같고 책도 많이 읽은 것 같고, 어?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또 많아.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거 나 다 망했어. 경북대 철학과도 망하고 내가 막 10년 넘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유명한 목사님 거 다 배우고 했는데 그거 하고 망했어. 그리고 내가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일어났어. 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뭐 해서 일어났으면 전 목사님은 되는데 김 목사님은 안 돼. 그쵸? 어. 음. 이거 불임인데 애 낳았다 그러면요,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동안 장사 지냈는데 그분이 살아났으면은, 아니, 안 살아날 인간 아무도 없어. 예.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구나. 내 인생도 그렇고. 그래서 누구든지 다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구나. 이러니까 뭐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100% 은혜로 불임이었던 나를 수많은 성도를 낳는, 예? 그런 여자로, 사라로,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가. 그걸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듣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저에게 먼저 그 경험을 시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샘플일 뿐이에요, 샘플. 음. 그래서 하나님이 예, 그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삼손을 보낼 때도 다 이게 나시린으로 보내 가지고, 그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버려요. 5절에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이 구원도 그냥 죄사함의 구원이 아니죠. 해방의 구원이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내는 구원. 예, 죄의 권세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시키는 실제적 구원이죠. 그리고 그들이 노예됨에서, 환경의 어려움에서 다 구원시켜버리는 그런 총체적 구원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총체적 구원. 그래서 저도요, 이 총체적 구원을 받아요. 저는. 재정적인 부분이건 환경적인 부분이건 목회적인 부분이건 자녀 양육의 부분이건 재외 권세로부터 해방이건 모든 부분에서 말씀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정말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이 확 열리면 인생이 완전히 열려 버리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목회가 망해 가지고 어 그렇게 제가 제일 꼴찌가 됐죠. 제 제자들이 나가서요. 뭐 교회를 지금 맡고 있는 뭐 개척하고 있는 친구들은 한 3개 정도 교회 개척해서 하고 있고 또 뭐 다른 데 예 큰 목회하는 친구도 있고 막 그래요. 어 근데 이제 제가 제자들을 다 그렇게 해 놓고 저는 쫄딱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음 진짜 100%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해 가지고. 가면 갈수록요. 저는요 목회가 뭐 얼마나 커질지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제 목회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 사이즈만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 머리가 그리스도인데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데요. 나는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건데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상상도 안 돼요. 어마어마무시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할 때는요. 요 경산시 대동을 못 벗어났어요. 대동도 변화 못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일들이 펼쳐지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누구나 다 되는 거야, 누구나. 누구나 다 돼요, 누구나.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 복음을 처음에 인제 깨달았을 때 '야 이 복음을 한 명만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한 명만.' 음. 나 말고 나 한 사람하고 이 복음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명만 알아들었으면 내가 여한이 없겠다 했어요. 왜?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시간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귀를 여셔 가지고 이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듣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지금 곳곳에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만 돼도 너무 감사하고 예? 여한이 없어요. 없고 앞으로 모든 것은 다 보너스죠, 보너스. 예.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 부름받은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지 예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사이즈만큼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예. 나눔하겠습니다. 음.